오늘 주신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전인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앞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렇게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또 파당의 문제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 번진 심각한 이 성적인 음행의 문제, 이것에 관하여서 지적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6장 앞에 1절부터 우리 앞에 11절까지 교회 성도들이 저지른 그 음행을 다루면서 특별히 12절부터는 6장 앞부분에서는 1절부터 앞에 12절까지는 성도들끼리 이제 사소한 말로서 서로 다투는 이 문제를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고소 고발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시금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에서는 이 성도들이 저지른 음행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특별히 이 악한 음행의 제약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마치 자유라는 말로 포장하는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에 관하여서 다시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이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게 다 허용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지금 오늘 여기 바울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던 일종의 구호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입버릇처럼 자신들의 하나의 표, 구호와 같이 외치던 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어. 우리는 뭘 해도 지옥 가지 않아. 우리는 다 괜찮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져 있어.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인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단호하게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방종의 면죄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데 젊은 이렇게 집사님들, 장로들이 같이 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 겁니다. 가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즐기면서 이렇게 가도록.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뭐 좀 차 안에서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시고 재미있게 흥을 좀 있게 하셨나 봅니다. 가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한두 분이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소시적에 당신이 이렇게 좀 불렀던 노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이 뭐 세상 노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저도 뭐 세상 가요 예전에는 좋아하던,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이문세, 뭐 송창식 오래된 이런 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안에서 이게 점점점 이제 그런 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저를 이제 부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전도사 때니까 어린 마음에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야유를 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참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면 이게 방종에 이른다. 이게 경계선 라인이 우리의 신앙이 분별이 이게 허물어지면서 어디가 어디까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왜 그래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먹으러 가고 분명히 교회 공동체의 모임인데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즐기고 하고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뭐 은혜를 나누고 하고, 물론 뭐 아들, 딸, 자녀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보면 호칭은 권사님이 그랬냐, 집사님이 그랬냐라고 하는데, 이야기 안에 내용은 보니까 이거는 영락 없이 성도들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 있죠. 네. 그러면서 정말 이게 뭐 그 어느 분 말처럼 막 먹고 뜯던 그 닭다리 그 뼈 가지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온 세상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분열과 파당, 그리고 또 성적인 타락의 음행의 문제, 성도들끼리 서로 사소한 일로 막 다투고 법정으로 고소하는 문제,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우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게 다 가하다라는 자유, 방종에까지 이르는,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 지역적인 특색 자체가 이 그리스, 그래서 헬라의 영향에, 이 철학적인 이런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당시 헬라 철학가, 그래서 이원론 또 영지주의 이런 그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왜 우리도 유교, 우리나라가 유교의 전통이 위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처럼, 특별히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게 심하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덜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중고등부 청년 때 자라올 때 그때만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선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밖의 일은, 세상의 일은 그건 악하다. 우리도 성속을 구분하는 게 이렇게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한 발짝 더 이렇게 넓게 나아가서 1999년도 2000년 초에 우리나라에 거의 선교 바람이 불면서 그 당시 청년들이 대부분 은혜 받으면 하는 게 뭐였냐면 다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막 한참 불려지는 찬양이 기억나십니까? 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받으면 모두가 다, 어느 분이 한편으로 걱정하는 거죠. 아니, 은혜 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좋은데 모두가 다 그렇게 선교사로 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다 나가버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부 다 그러면 비크리스찬만 다 남아있는 겁니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을 없는 겁니까? 아니, 똑같이 믿는 자녀가, 믿는 사람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의 살아내면서 삶으로서의 예배가, 직장에서의 예배 공동체가 이런 것이라는 걸 뭔가 보여야 하는데 이게 다 나가는 겁니다. 왜 이게 그런 극명한 그런 현상까지 나왔냐면, 성속, 이렇게 교회 안의 것, 주의 일과 세상의 것은 악하다,
이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본래 더러운 마치 악한 껍데기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이 육체, 이걸 가지고 무슨 죄를 짓든지 내 영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막 이상하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는데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3절도 보시면요, 이 13절 이것도 똑같이 자신들의 그 앞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구호처럼 하나 이것도 또 동일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또 하나 어떤 핑계를 대면서 이런 또 구호를 외치냐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지, 이게 음식을 찾게 되지, 이게 본능이야. 이게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먹을 걸 찾는 거 당연한 것처럼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도 똑같은 본능인데 이걸 왜 죄라고 하냐는 거죠.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동성애자들, 음란한 세상 문화도 똑같은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성적인 지향과 욕구는 본능이므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다못해 뭘 만들어도 불량품 나오는 것처럼 이거 불량품이다,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런 주장으로 가는 거죠.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 음식,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는 그 음식과 배의 문제와 음란과 몸의 관계,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음식과 배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다 패하실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는가, 이런 건 영원한 관점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다르다는 거죠. 몸은 이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 이 영과 육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썩어 없어지는, 죽으면 다 끝나고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이렇게 정의할 때 굳이 이해를 돕고자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세 개로. 어떻게 나누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한편의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낙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낙원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낙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낙원에는 그들은 지금 영혼만 있습니다. 영혼만. 육체는 땅에 묻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낙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자, 천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다 같이 함께 있는 곳이죠. 지금 그 천국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계시겠고, 그리고 누가 있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 같은 사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 이름이 새하늘 교회인데,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요 이미 앞에 낙원에서 죽어서 영혼만, 낙원이란 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모든 이 땅의 육체가 어떻게 되죠? 다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 함께 영원토록 이제 완전체 부활체죠.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체, 이 시간 공간 이런 부분에 장애가 없으셨죠. 부활체로 제자들 가운데에 샬롬 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손에 못자국 흔적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부활체는 더 이상 우리의 그때의 그 부활체는 죄 가운데에서 얽매이지 않고 또 육신의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부활체로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 관련되어진 구원은 영혼에 관련되어진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음란이라는 죄는요, 밥 먹고 그냥 소화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배가 음식을 위한 것처럼 밥 먹고 아우 잘 먹었다 소화시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우리의 전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엄청난 권능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도 육체와 함께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육체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를 또 한번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이죠. 15절 보시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17절 보시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합하는 자, 합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악교 같은 풀로 단단히 붙였다라는 겁니다. 단단히 붙여놓은 거를 이걸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까? 찢어지죠. 찢어져 버립니다. 풀로 잘 붙여놓은 거는 결코 뗄 수 없이, 우리 주님과 합하는 자, 우리는 주님과 합했다라는 것은 이미도 다 이렇게 합하여진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거룩한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16절 보시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무슨 말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부의 성적인 결합이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신성한 인격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기와의 육체의 결합은요, 이 거룩한 연합을 깨뜨리는 거죠. 영혼까지 더럽히는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성적인 욕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괜히 그냥 교회 안에서 믿는 자녀와 결혼하라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왜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함께 출발, 함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같은 곳을 봐야죠. 같은 곳을 봐야 되는데 같은 곳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관해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두 번째는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자기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가 들락달락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다가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좀 잘 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뭐 요즘에 이럴 때 너무 그럴 때 바닥을 치고 그럴 때는 성령께서 어디 나가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와 하나로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양심이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스스로 누구보다도 잘 알죠.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행과는 너희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18절에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에 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죄에 관하여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음란의 문제에 관해서는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는 것. 이게 문법적으로 피하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피하라는 뜻입니다. 음란의 문제, 음행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 훈련을 한다고 이게 뭐 바뀌어지고 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음란의 문제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피하지 못했죠. 다윗은 계속 거기 주변을, 옥상 주변을 맹돌면서 계속 보게 되어졌고, 요셉 이야기를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할 때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사모님이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요셉이 참 대단한 게 그 당시에 요셉과 같은 그런 한 집안의 그 종들은 그냥 의례껏 그 애굽의 그 여인들의, 소위 고위 그 마님들의 그 욕구를 다 들어줬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신분 상승의 기회도 되죠. 요셉이 혼자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할 때, 야 너만 유난스럽게 그러냐?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7세, 그러니까 한참 성적인 욕구가 강하는 그런 젊은 청소년, 청년의 때에, 그때에 정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려서 먼 타지 외국 가운데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있는 그때에 이 성적인 유혹의 자리를 피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안 돼.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옷까지 벗어놓고, 벗겨주면서 옷까지 벗어놓고서 도망갈 정도로 요셉이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죠? 음란의 음행을 이기는 비결은 유혹의 상황과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누구라도 용 빼는 재주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이 성적인 음란의 문제가 정말 극에 달했죠. 이것도 우리는 모를 건데, 이 어느 분들이 계속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막 고발하다시피 하도 막 알려줘가지고 본의 아니게 알게 되어졌죠. 목회자들의 성적인 문제도 정말 엄청납니다. 저희 합신 동기들끼리 있는 가운데 이제 서울 강남 쪽에 뭐 이렇게 사역하는, 언젠가 멋있는 어떻게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막 키도 크고 되게 멋있는 분인데, 강남의 어느 모 교회, 우리 합주식에 어떤 큰 모 교회를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이분이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심스러운 창피한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게 좀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이런 좀 젊은 이 집사님들, 젊은 이 애엄마들이 있으시잖아. 이분들이 사역자가 너무 멋있고 괜찮으니까 이게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 가운데 자꾸만 이상하게 접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는 무슨 일 나지,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사임하고 나왔대요. 교회 감히 어느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이 왜 갑자기 이러느냐, 이런 경우가 어디냐라고 말해도 본인이 감히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고 본인 스스로가 못 지키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 한국교회에서 음란 음행의 문제로 막 터지는 일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이게 너무너무 이런 부분들, 나는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왜냐하면 음행은 다른 죄와는 달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자기 몸에 직접적인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보시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여기 보시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너희 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 마음이, 제 중심이, 제 생각이, 그것도 귀하고 맞는데 몸으로, 너희 몸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야 될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 봐서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또 정말, 그리고 몸이, 제가 마음은 있는데요, 생각은 있는데요, 다음에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로도 계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몸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교로 풀로 딱 붙여놓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팔다리 지체, 이게 풀로 붙여놓은 게 찢어진 것처럼 이거 떨어지면은 그냥 찢겨져 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다시 한번 이 소속감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나 이런 육체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 자리를 과감히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식년이 돼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디 숙소에 잠깐 들어왔다가 안식년에 편안하게 소파도 있어서, 야, 참 우리나라 살기 좋아졌구나, 편하게 소파에 몸을 딱 기대고 앉아서 TV를 딱 켰는데, 아니 이게 너무 막 벗은 몸들이 너무 많이 나서 깜짝 놀랐대요. 야, 이 지경까지구나, 이 지경이구나. 요즘에는 아이들 스마트폰 보지만 본의 아니게 게임하고 하지만 넘기다 보면 내가 의도와 상관없이 뭐 하다못해 메일 하나를 열어도 옆에 막 이상한 이런 것들이 막 뜨죠. 이분이 깜짝 놀라서 자기 것도 아닌데 성사님이 그 TV를 들어다가 발코니에다가 내놨다라고. 던져버리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내놨다고 치워버렸다고.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라고. 본인도 한 방에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죠. 음란의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물질도, 오늘날의 물질과 또 음란,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명예적인 부분, 내가 인정받는 이런 욕구,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전인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곳을 계속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에 때로는 과감하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임을 알고 온전히 지켜내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또 아니다 싶은 곳에 서둘러서 또 일어나고 그 자리 가운데 피하시는, 또 그래서 온전히 거룩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